정향순 권사입니다.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향하여 그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때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네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암이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하브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벳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벳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하브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하브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요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서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랴.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아랍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랍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랍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랍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본문 중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에서 새로운 왕정 시대로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 이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너희 후손 가운데 왕들이 나올 것이다. 특별히 그 왕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나올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보존되고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 이루어지는 말씀의 약속, 바로 유다 지파 다윗 왕의 모습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구속사의 이야기 가운데 그 시작이 아주 작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서는 엘가나라는 그 한 가정을 집중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사무엘서는 소개하냐면 3절과 19절에 보니까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다, 가정이었다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면서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죄가 가득했던 시대죠. 혼돈과 무질서의 그 시대 가운데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했다,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주목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주목하십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인이 2명 있습니다. 분인나와 한나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불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가 안 그래도 고통당하고 있는 이 한나를 심하게 이 문제로 괴롭혀서 더 그 고통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 사무엘서는 2번이다 여호와께서 성태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통하여서 이 한나의 불임의 이야기를 창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영적으로 어떠한 열매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그 시대, 또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깨트리며 사용할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불임의 시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불임의 시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시대, 새로운 소망과 미래가 있는 것인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미래를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불임으로 고통당하는 여인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태문을 닫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예배하고 왕으로 고백하고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그게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괴로운 마음,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그 마음과 영혼과 심정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약속하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별된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약하며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평안의 응답을 받았던 한나는 이제 엘가나와 함께 집에 돌아와서 동침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를 인용하셨죠.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절대 안 될 것이라는 각오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것이라는 각오로 행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기도했다면 이제 그 믿음 그 자체로 우리 일상에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게 진정한 기도자의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엘리를 통하여 주셨던 그 응답의 메시지를 확신하면서 이제 엘가나와 다시 동침하며 믿음의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그 자녀의 이름을 한나는 사무엘이라라고 이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구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이라 이름했죠.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해석도 됩니다. 또한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무엘의 이름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구했던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 응답하신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기도에 사무엘을 응답하여 주셨고 이 사무엘은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쓰임받는 자가 되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서는 이 서론의 말씀인 이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생명이 없는 시대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방법이 그 여인의 기도였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이 사무엘사 하 24장에 보면 그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음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멈추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죠. 이것을 통하여 생명도 죽음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스라엘 다윗도 다른 왕들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주관자로, 정말 생명과 진정한 구원과 회복의 주권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한나와 엘가나처럼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모든 천하 만민의 왕이 되시는 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바로 기도로, 예배로 표현하며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킬까요? 한나는 보니까 약속한 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남편에게 젖을 때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대의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이 부부가 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의 집에 맡기고 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경배하며 살았다라고 이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1장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나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행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아들을 달라고 했으면 다른 것으로 갚으겠다라고 했겠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겠죠. 이 여인 한나의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사용할 사람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 한나는 불임을 통하여 영적인 불임에 그 애통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불임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님 영적으로 불임하여서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이 없네요. 저에게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사용하시는 영적인 지도자로 이 아들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정의 달,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런 한나의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정말 다음 세대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열고 빛을 비추며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자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용하여 달라고 한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가장 무서워한다. 생명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실 그 하나님, 또한 이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어려운 사사시대 가운데도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사탄이 가장 무서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한나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오늘의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우리 다음 시대를,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가운데 쓰임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 서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무엘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